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저렇게 인생이 자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저 용기가 참 대단하고 궁금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의 삶을 무엇이 저렇게 바뀌게 했을까? 저 사람이 자꾸 예수하고 교회 얘기를 하는데 예수는 누군지 또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을 생각하기에 그게 홀렸는지 사람을 미치게 했는지 속이게 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바본지 그래서 속아 넘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유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삶이 달라졌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또 자기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수치스러운 얘기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예수 때문에 저렇게 바뀌게 됐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 알고라도 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배척하고 싫다고 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바뀌게 한 이유, 저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삶이 어땠는지는 상관하지 마시고 오늘부로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런 좋은 소식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라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완전히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이거야말로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제품을 무슨 세일한데 이렇게 얘기만 해도 옆집에 알려줍니다. 정말 좋은 찬스야. 이거 구입하면 땡 잡은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건 하나 사는데도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물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냥 무질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운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계의 자연법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 영적인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 원리를 알 때 여러분의 삶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사람을 창조하고 만들 때 이토록 죄가 가득하고 서로 갈등과 싸움과 죽음과 이런 것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 주고 기다렸다는 듯이 심판하고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과 결혼했을 때 뭐 물건 갖다 주고 용돈 주고 그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그 자체가 바로 부모가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소식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기른 애완동물도 나한테 뭘 해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 자체 보는 것만으로도 바로 보상이고 대가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기쁨입니다. 원래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생명의 강이 흐르도록 하고, 여러 가지 과실수가 있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사람도 자기가 아끼는 것들을 남에게 희생하고 주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은커녕, 아들은커녕 돈을 주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특히 나랑 원수로 있는 사람에게 뭘 해준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희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죄 가운데 살고 그래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시는지 그 사랑이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처음에 창조한 의도대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원 계획입니다. 그것을 한 번도 하나님은 철회하거나 후퇴하거나 없애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창조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는데 왜 그럼 지금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대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가 두 번째 원리에 따라서 이것입니다.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란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죄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뭐 이런 행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콧물이 납니다. 코가 줄줄 맵니다. 열이 납니다. 그럴 때 코가 나오네요. 그럼 코를 치료해야죠. 열이 나네요. 뭐 그러면은 열을 내려야죠. 이렇게 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그거는 증상이고 현상들입니다. 죄의 결과물이죠. 그러나 죄의 가장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병이 나타났을 때 병의 그 근원이 있어서 거기서 증상이 나타나듯이 그 죄의 현상들을 추적해 가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제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게 원래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아무리 부모가 허접하고 잘못하고 부모 같지 않아도 자식이 부모가 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비껴라.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 그래서 하나님 말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해요. 이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같이 용납하면서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갖다가 원래 행복하게 살기로 되어 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감옥에 가고 교도소에 가고 구치소에 가는 사람들만 바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을 통해서 알아요. 죽음이 어떻게 왔는가? 죄 때문에 왔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죽음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설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창조했을 때 죽음이 너는 100살까지 살고 1000살까지 살고 죽어 라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죄는 언제 들어왔는가? 아니 죽음은 언제 들어왔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응하고 대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 대가, 형벌, 처벌로 죽음이라는 것이 왔어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예외 없이 다 죽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쫓겨나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 사이에 관계가 서먹해지고 관계가 깨지면 전화 한 통하기가 어려워요. 불편해요. 만나기도 힘들어요. 인사하기도 힘들어요. 눈 마주치기도 힘들어요.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지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때문에 깨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러니 내 마음대로 더 살게 되고, 그러니 더 비참하게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죄는 더 악순환이 되고, 이래서 지금 이 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반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무관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둘 중에 여러분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사사건건 대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정말 이 땅이 이 꼴,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착하게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줘? 라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드는 쪽이 한 부류라면, 있든지 말든지 뭐 그거는 예수쟁이들 얘기고 나는 상관없어, 난 그래도 잘만 잘 살아 라고 무관심하는 것, 이 두 가지 증상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현상들이다,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증상들과 안 좋은 것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가장 뚜렷한 것은 죽음이에요.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고 육체로 분리되는 것,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이 땅에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사는 것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땀을 흘려야 되고 피곤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한 만큼 벌지 않고 손해나고, 이렇게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힘들게 된 것이 성경에서는 다 죄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고역이 되고 고생이 되고 힘든 것이죠. 이것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증상들이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약과에 불과합니다. 죄 때문에 생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죽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 것, 다시는 회복의 기회도 없고 찬스도 없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 다시 말해서 사단과 마귀가 원래 집어넣으려고 했던 감옥 같은 곳이 지옥인데, 사단과 마귀를 따르고 살아가는 자들까지도 함께 넣은 꼴이 돼버렸어요. 그 지옥에 처해지는 것,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없는 곳에 간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만 있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최종적인 종착지는 바로 죽음, 그리고 그 뒤에는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상태. 이 꽃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살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예, 정확한 표현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시간이 지나가면 뿌리가 다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점점점 지나가고, 이 끝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맘대로 가는 거고 내가 밥 먹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고, 나 살아있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적 시각으로 보면은 뿌리가 잘려서 꼭 마치 이래요. 어느 화려한 곳에 가서 내가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요. 모든 사람 앞에 보이는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공급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인생이 시들어가고 내 육체도 시들어가고 내 영혼도 시들어가고, 이제 때가 돼서 이제는 조금 남아있는 그 생의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 고갈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쓰레기통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떠난 상태를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이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예외가 없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옛날을 꿈꿔요. 옛날 행복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 품에 살았을 때를 꿈꾸고 다시 그쪽에 가고 싶어 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 정말로 신락원에 살고 싶고 천국에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죽지 않고 살고 싶고 죄 없는 곳에서 살고 싶고 이런 고통 가운데 살고 싶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 중에 하나가 선행이에요. 착하게 살면 내가 천국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방법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적선하기도 하고 기부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삽니다. 올바르게 살고 남한테 해코지 아니하고 정말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면은 천국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사이언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거 가면은 동면 상태가 있으면은 그 기술이 발달하면 나중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깨어나면은 그런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아니면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이 알면은 깨우치면 깨달으면 그러면은 천국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또 다양한 철학적인 방법으로 시도를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에 심취해서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지고는 너무 하나님께 가기에는 간격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빠진 인간들, 그래서 수없이 시도를 많이 하는 것들, 간격이 생겨서 도대체 갈 수 없는 것들을 다양한 방법들로 이렇게 해보지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좌절감에 더욱더 빠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죽음이라는 것이 왔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벌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자 해지라는 원리 아시죠? 어떤 문제를 했으면 그것을 만든 분이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다면 그 벌을 처리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유일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가 뭘 솔루션이냐? 왜 해결책이냐 말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바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을 때, 늘 죄밖에 짓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는 게 왜 중요하냐? 중요하죠. 왜? 사람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것을 깨우치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다시 옛날처럼 원래 창조한 의도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행으로 안 됩니다. 도덕으로도 안 되고요. 지식,
철학, 종교로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해결책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게 죽는 것이 우리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너네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가 죽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니요,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착하고 안 착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착하고 안 착하고 이건 상관없어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하나님은 따지시는 분이지 죄가 얼만큼 있느냐 얼만큼 없느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수 한 통 커다란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다가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리고 시궁창 물 한 컵만 부으면요 못 먹어요. 그거는 버려야 돼요. 거기다가 한 바가지 오물을 부었든지 한 컵을 부었든지 상관없어요. 그 물은 못 먹어요. 우리가 그렇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무슨 뭘 행위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관없이 살려고 한 것, 하나님 무시한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자라져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면 이것이 얼마만큼 죄를 내가 행위로 졌든지 안 졌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처럼 처절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한 면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십자가의 한 면이 있는데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여서까지라도 해서라도 내가 너네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구원해내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로스가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우리가 구원할 방법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으로 효력을 연결시키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나와 아무 상관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간격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연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죄에서 끄집어내려는 구원 방법이에요.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것이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는 유대인이고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나는 2000년 뒤에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나랑 뭔 상관이 있냐고 맨 처음에 의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로 받아들이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너의 죽음이고 너의 부활로 효력을 연결시키겠다. 예수와 너를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모든 행위들이 바로 네가 한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선행이나 종교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는 길이 이 길 저 길 있으니까 여러 종교 중에서 가면 끝에 가면 만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고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이면 내가 유일한 길이고 여기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통로란 뜻이죠. 그리고 유일한 진리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다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인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이 모든 효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신을 영접하고,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저랑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실 분들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생명의 삶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있어요. 어떤 생물이냐는 그 부모가 결정합니다. 개가 아무리 사람처럼 굴어도 사람이 먹는 음식 먹고 원숭이가 담배까지 피고 옷을 입어도 죽었다 깨나도 원숭이는 사람이 될 수 없고 개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 걔네 엄마가, 부모가 원숭이고 걔네 엄마가 개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낳아주느냐에 따라서 나는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태어나는 분이 여러분의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는 곳에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인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에 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화를 들어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꼬맹이 때 그때는 땅 따먹기 요즘 총싸움 이런 거 도구도 없으니까 딱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구도 하고 놀았지만 땅 따먹기 하고 놀았다고 그랬어요. 땅은 이렇게 유리알 같은 거나 바둑알 같은 걸로 하나, 둘, 셋 하면 돌아오면 내 땅 되는 거예요. 금긋고 확장을 해서 누가 더 많이 차지하나.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저는 해고 놀았어요. 근데 요즘처럼 가로등도 발달돼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 겨울이면 5시 좀 넘으면 해가 지잖아요. 그런데도 그 추운데도 그러고 놀았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부르죠. 상성아, 빨리 들어와야지. 꼼꼼해졌는데 밥 먹어야지. 식구 숙제도 하고. 예, 알았어요. 말은 해놓고 더 놀아요. 그러나 더 이상 놀 수 없을 때가 오는데 캄캄해질 때. 그때는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했어도 그 땅은 소용이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 집이 어느 집이냐? 우리 부모님이 사는 곳이 내 집인 줄로 압니다. 내가 그러면 거기에 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집에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내가 그 집에 뭔가 기여를 했습니까? 돈 벌어다 줬습니까? 착한 일 했습니까? 아니요. 말썽만 피고 말 안 듣고 그랬는데도 받아주세요. 받아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고 땅을 아무리 많이 차지하고 땅을 엄청나게 늘려도 소용없어요. 왜? 그건 내 인생이 깜깜해질 때 놓고 가야 돼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땅 노름해도 땅 따먹게 해도 소용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이 죽을 날이 그 땅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부모의 자식이 아니고서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 왜 누구니? 얘 누구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집의 자녀일 때 내가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집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개가 아무리 네 발로 걷는 것이라 이렇게 서서 다닌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개지. 우린 다 알고 있지. 사람인 척하는 개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낳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낳아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낳아주신다고요? 이것을 성경에서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해요. 한자로.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고 말해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자식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데 그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근거가 뭐냐면 요거예요. 지금 방금 읽으신 대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특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 방법, 이 솔루션, 이 해결책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 은혜라고 말하는가? 공짜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로 좋은 건 뭐냐면요, 진짜로 필요한 것은, 진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다 공짜예요.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공기와 이 땅을 사랑하는 땅과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공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이 생명에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재화를 만약에 돈을 주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죽어야 될 사람 여러 많습니다. 공기를 만약에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 금방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요. 그래서 공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에서 그게 될 수 없고, 착한 일, 뭐 좋은 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공로로 뭘 해서,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은 거기 천국에 가서도 의시되면서 자기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다 누구도 예외 없이 배운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나이 많은 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무런 차별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누구에게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까 누구도 누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누구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다 공짜로 받은 거니까, 선물로 받은 거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게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듯이 한꺼번에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도 그냥 껴들었게 묻어갔게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 아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남편까지 덩달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철저하게 1대1로 개인적으로 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지금도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 바깥에서 이렇게 두드려요. 내 문을 열어달라고, 너의 문을 열어달라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초청합니다. 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근데 강제로 부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문을 열어달라는 그 음성을 듣고 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주님과 함께 먹는 식구가 되는 것이죠.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함께 먹고 함께 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어디 가면은 뭐 병원이나 교회나 뭐 이런 데 가면 있어요. 이 문의 특징은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은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두들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수고 들어가진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모실 때 뭐가 달라지는가? 바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다는 것을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셨는데, 내 아들을 영접하는 것을 바로 믿는 것으로 이퀄을 시켜놨어요. 우리를 영접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러고, 영접의 반대말을 박대라고 그래요.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잡상인 취급하는 것을 박대, 문전박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환영 또는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아요. 믿는다는 게 뭔지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표현을 쓰셨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탁 내치고 거부하느냐, 요것 보고 믿는다 안 믿는다를 결정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믿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인종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부귀영화로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A타입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 이게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인생의 고민을 자기 혼자 끌어안고 수없는 갈등과 그 다음에 외로움과 고독과 실망과 좌절과 낙담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내가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하고 살아가겠다는 사람이에요. 망망대해 태평양 같은 곳에서 돛담배 하나, 자기가 오너라는 자존심 하나로, 알량한 자존심 하나로 인생을 헤쳐가겠다는 거예요. 방향도 어딘지도 모르겠고, 남들이 열심히 노를 저으니까 나도 열심히 저으면 어떻게 되거니 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는 졌는데 내 인생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힘은 들어 죽겠고, 힘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 내세우는 거 하나 있어. 내가 오너야, 오너. 사장이야, 사장.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이게 자유 아니야? 라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데 속에는 대단히 불안해하고 대단히 염려가 많고 내일 앞을 모르기 때문에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 그 마음속 중심, 가장 인간의 가장 코어, 핵심 부분의 영혼의 좌소에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래요. 그러니 인생이 조화롭지 못하고 모든 일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충돌되고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고 실타래가 막 엉켜가지고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내 인생을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엉망진창이,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을 놔버린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B타입이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제가 제시한 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환영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이에요. 이게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을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인이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일들이 조화롭게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하고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쫙 질서 있게 되고 마치 청소한 것처럼 다 내 인생이 정렬되기 시작하고 반듯하게 좀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모든 엉클어진 것들이 청소가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뭔가? 그 방법도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소리를 내서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면, 근데 그 내용은 좀 이따가 따라 하겠지만 이러이러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인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다시 한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으로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개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을 내가 채택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포기하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엉망진창인 내 인생을 좀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서 고백을 하면 그 고백하는 그 행위를 마음속으로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여기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느냐 중요한 기로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강제로 억지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하신 것에 맞습니다. 제 인생이 그래 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죄와 상관없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우왕좌왕하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허비했다면 이제는 이런 모든 삶을 청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인도함 따라서 방향을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방향 따라서 아버지 집에 나도 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그러하신다면 그 방법을 내가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기회를 잡으시고 여러분도 인생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스가 있을 때 잡으십시오. 기회는 잡지 않으면 또 지나갑니다.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일러주는 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을 영적 기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나도 이제는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를 들으실까? 예.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 효력이 여러분 삶에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먼저 믿은 여러분들도 다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같이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우리 성도들도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한 번 더 고백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제가 받아 마땅한 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눈 뜨십시오. 여러분이 고백한 기도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사는 게 너무 지쳤습니다. 이렇게 산다고 내가 잘 산다고 장담도 못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는 거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인생을 좀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든든한 후원자와 나의 배우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요청한 대로 주님은 신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아까 골판지에서 바뀐 것처럼 인생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뀐다고 해서 확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점에 섰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했다면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될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십니다. 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었던 과거,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을 죄의 가능성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십자가 보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해서 용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모습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여러분은 속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다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새로운 몸을 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고, 다시 이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부모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부터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자녀가 공책이 필요하면 공책 주고, 학용품이 필요하면 다 주고,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주고 다 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것도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기에 걸맞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아주 볼품없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 감사하다는 자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여기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요. 왜 감사해? 내가 벌어갖고 열심히 죽도록 일해갖고 내가 번 거 갖고 사는데 뭐가 하나님께 감사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산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처음엔 나는 운이 되게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내가 예수님 믿을 때까지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그런 거야. 지금 얘기 들어보니 이거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믿는 것이니 감사하지. 왜 감사하네? 그리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감사가 뭔 감사해? 내가 사는 거지라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죠. 날마다 기도하며 여러분 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기가 됐을 때 아빠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안 말해도 들어주시지만 여러분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 친해지려고 하고 아빠 뭐 달라 그럴 때만 뭐 아빠 찾습니까? 엄마 찾습니까? 그냥 엄마가 친하니까 그래서 자꾸 하고 이걸 기도라고, 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쑥쑥쑥 크는 것이죠. 아기가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밥을 먹어야 몸이 커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쑥쑥 자라고 건강한 튼튼한 장성한 어른으로, 믿음의 어른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또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직접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돼서 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세일할 때 알려주는 거 그 이상의 마음으로 거 봐, 나도 몰랐어, 너 같았어. 근데 내가 이렇게 믿고 나서 정말 나도 모르게 이게 되더라. 이게 놀라운 일이 있더라. 너도 그 길을 찾으라고 이렇게 정말로 아끼는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 어머니 같은, 교회가 어머니 모태와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아기가 장성할 때까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말씀을 양육받고 자라도록 교회에 소속하며 혼자 지내는 것은 사단의 타깃이 되니까 혼자서 지내지 말고 교회에 소속하며 지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 제가 전에는 어느 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은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다면 여러분이 싫어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정자하고 난자하고 결합은 수정란이 되는 것이고 착상이 되면은 엄마의 의지와 상관없이 뱃속에서 배가 불러와요. 그리고 생명이 잉태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했다면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에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은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고 왠지 싫어요. 술 먹고 막 그런 것이 역겨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바보같이? 라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돼요. 전에는 예수의 예자도 들으면 거북스럽고 교회 교자로 나가라면 정말로 거부감부터 들었는데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내가 왜 이러지? 미쳤나?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되거든 내 안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증거로 여기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그 마음 가는 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강제로 여러분 여기에 먼저 믿은 사람이 강제로 여기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처럼 하고 결단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고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 저희만 누리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같이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 있으니 누리고 있으니 이건 우리만 누리기엔 너무 아까운 것이니 여러분도 같이 누리십시다.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방법이 제시합니다. 그러니 이 아까운 방법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 어떻게 끌어들여 갖고 뭐 어떻게 할라 이런 유치한 방법 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푹 젖어 사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다 속이는 거야. 사기치는 거고. 이렇게 늘 세상 속에 시달려 오셨다면, 늘 속고만 살아셨다면 그게 또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이번 한 번만 좀 속아주는 셈치고 이게 아니라는 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결코 진짜로 좋은 것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은혜로 주신다고 말했잖아요. 자기가 만든 이 피조물이 사람이 엉망으로 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서 회복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도 저희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